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쨍쨍하다 못해 따가운 6월의 햇살이 자비 없이 대지를 내리쬐던 한낮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는 아낙네 볕이 물동이를 이고 더위를 피하려 모여 있었지요. 처녀 이설 역시 마른 목을 축이려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설이 두레박을 막 우물 속으로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맑고 깨끗했던 하늘 한가운데서 시퍼런 빗줄기가 땅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번개는 정확하게 우물가의 늙은 버드나무를 스치며 그 아래 서 있던 이설의 몸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아낙네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설의 몸이 순간 새하얗게 빛나는가 싶더니 이내 연기를 피우며 집단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런 끔찍한 일이 하늘이 노하셨나 봐.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의 늙은 의원 역시 이설의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미 하늘의 부름을 받았네. 숨이 멎고 심장이 뛰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먼. 어서 장례를 준비하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의 변덕이 한 어여쁜 처녀의 삶을 허망하게 앗아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설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준비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편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네 하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그곳에는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초가에 사는 괴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귀신이라며 피하고 어른들은 미치광이라며 손가락질하는 마을의 이방인이었지요. 노인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다. 맥은 멎었으나 몸속 깊은 곳에서 아직 희미한 온기가 느껴져 기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영감님, 망령 드셨소? 의원님도 가망이 없다 하셨는데 하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허름한 지게에 이설을 조심스럽게 씻고 묵묵히 자신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온갖 약초와 낡은 의서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요. 그는 이설을 방 한가운데 눕히고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크기와 길이가 다른 수십 개의 은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의 기이한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이설의 몸 이곳저곳을 더듬어 보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혈의 길을 읽기라도 하는 듯 정확한 위치에 망설임 없이 은침을 꽂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인은 이설의 머리맡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그녀의 심장이 있는 가슴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바닥에서 희미한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며 그의 온기가 이설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를 멈춰버린 이설의 심장으로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또다시 동이 터 올 때까지 노인은 미동도 없이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지요. 마침내 첫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던 그 순간 노인의 손끝에서 툭, 툭 하는 아주 미세한 고동이 느껴졌습니다. 멈췄던 이설의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설이 다시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깊은 잠을 잔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과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설아, 내 딸아, 정신이 드는 캐냐?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이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솜처럼 가벼웠고 며칠을 굶었음에도 기운이 넘쳤습니다. 벼락을 맞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몸에는 작은 상처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을렸던 피부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뽀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게 다 저기 저 영감님 덕분이다. 네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야. 어머니는 방구석에서 묵묵히 탕약을 젓고 있는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이설은 노인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인은 그저 내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며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설의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곧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설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처음 이상을 느낀 것은 쇠로 된 소뚜껑을 만졌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뚜껑에 닿는 순간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강력한 불꽃이었지요. 이설은 깜짝 놀라 손을 뗐고 어머니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빗기 위해 나무 빗을 들자 머리카락이 일제히 빗에 달라붙으며 곤두섰습니다. 밤에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녀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격해지거나 놀라면 방 안의 등잔불이 제멋대로 깜빡거리거나 심할 때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이 모든 현상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벼락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으나 동시에 그 거대한 기운을 내 몸속에 남기고 간 개로구나. 너는 이제 하늘의 번개를 네 몸 안에 품게 된 것이다. 자신의 몸에 깃든 기이한 능력을 깨닫게 된 이설의 삶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 힘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자신의 감정이,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당에 장작을 패다가 실수로 도끼를 놓쳤습니다. 놀란 마음에 그녀도 모르게 손을 뻗는 순간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불꽃이 마른 장작 더미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설은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가 불을 냈어.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발을 헛디뎠을 때는 균형을 잡으려 물동이를 꽉 붙잡는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튼튼한 옹기 물동이에 금이 가며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 기운이 딱딱한 옹기마저 견디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설이 그 계집 벼락을 맞고 귀신이 씌었대. 그 애 눈에서 푸른 불이 나온다는 구먼. 가까이 가면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더라.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돌을 던지며 괴물이다 라고 놀려댔고 어른들은
그녀를 보면 불길한 것을 본 듯 침을 뱉고 길을 돌아갔습니다. 한때 정겹던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재앙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요물로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피했습니다. 이설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번개가 되어 온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외로움. 이설은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녀의 맑았던 눈동자는 이제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그늘져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설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은 괴짜 노인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설의 집을 찾아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네 몸에 깃든 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아주 거대한 힘일 뿐이다. 이설이 고개를 들자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힘은 마치 거친 강물과 같이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면 둑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무서운 독이 된다. 허나 그 흐름을 잘 다스려 물기를 내어주면 메마른 논에 물을 대고 만물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되는 법이다. 노인의 말에 이설에 공허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다스린다니요? 제가 어찌 이 무서운 힘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지팡이로 방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숨결이다. 너의 안에서 날뛰는 번개의 기운을 너의 숨결로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날부터 노인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설에게 올바른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내뱉는 연습이었지요. 처음에는 숨이 차고 어지러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설은 조금씩 자신의 들숨과 날숨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자 노인은 그녀를 데리고 집 뒤편의 작은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설에게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댄잎 소리, 흙 속을 기어가는 벌레의 움직임, 그리고 자신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기운의 흐름에 온 정신을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명상이었습니다. 네 안의 번개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거라. 그것 또한 너의 일부이니라.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 그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흐르고 싶어 하는지를. 이설은 매일같이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두려움에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고요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몸속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용솟음치며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통제 불능의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마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처럼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던 이설의 손끝에서 또다시 푸른 불꽃이 파직 하고 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명을 지르며 놀랐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자신의 숨결에 집중하며 그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꽃은 금세 사그라들어 그녀의 손끝으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이설이 자신의 능력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무렵 그녀는 자신을 가르치는 노인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의 기와 혈의 흐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깊이와 위험이 묻어나왔지요. 어느 날 이설은 노인의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책괴 구석에서 먼지 쌓인 의서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내의원이라는 글씨와 함께 임금의 옥새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궁궐의 의원, 그것도 임금을 직접 돌보는 어이만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설은 노인에게 의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귀한 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노인은 의서를 보더니 잠시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십 년 묵은 슬픔과 회한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한참 만에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노인의 본명은 현. 그의 정체는 바로 십수년 전 선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조선 최고의 어이였습니다. 그는 침술과 기의학의 대가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성을 떨쳤지요. 나는 한때 내 의술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에 내가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어린 왕세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한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왕세자는 온몸의 기의 흐름이 뒤틀리고 막혀 몸이 서서히 굳어가며 결국에는 숨조차 쉴 수 없게 되는 끔찍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모든 의술을 총동원했지만 왕세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린 왕세자는 그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나는 왕세자를 살리지 못했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어이가 정작 나라의 다음 주인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 죄책감과 무력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깊은 상홀로 숨어들어와 죽은 듯이 살아왔던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네가 겪는 현상이 바로 돌아가신 왕세자의 병증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왕세자 또한 몸 안의 기운을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시켰던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너를 통해 내 의술을 완성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이다. 이설과 노인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동안 바깥 세상은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이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대지는 거북의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애써 심어놓은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갔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깊게 새겨졌지요. 이 고을을 다스리는 곽사또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가뭄을 핑계로 세금을 더욱 가혹하게 걷어들였고 나라에서 내려온 구율민은 빼돌려 자신의 창고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쓰러져 나가도 그는 매일같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는 파렴치한 탐관오리였지요.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자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밀란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지요.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워진 것을 느낀 곽사또는 그제야 마지못해 민심을 수습할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덮고 백성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희생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아 마당에 거대한 제단을 쌓고 용하다는 무녀를 불러들여 요란한 기우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돼지를 잡고 굿판을 벌여도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지요. 사또!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굶어 죽기 전에 사또부터 잡아먹을 판입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다 사또가 탐욕스러워서 그런 것이다. 백성들의 분노는 이제 사또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곽사또는 식은땀을 흘리며 새로운 희생양을 물색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귀에 흉흉한 소문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산골 마을에 사는 한 처녀가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났으며 몸에서 푸른 불꽃을 내뿜는다는 기이한 이야기였습니다. 탐욕스럽고 교활한 사또의 눈이 번뜩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곽 사또보다 먼저 이설의 소문을 이용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기우제를 주관했던 뇌신의 무녀였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토속 신앙을 지배하며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교활한 여인이었지요. 며칠간 이어진 기우제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모든 책임을 이설에게 떠넘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무녀는 제단 위에서 신들린 듯 방울을 흔들며 백성들을 향해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들으시오. 내가 하늘의 뜻을 읽으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무녀는 손가락으로 이설이 사는 산골 방향을 가리키며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산골에 사는 벼락 맞은 계집, 그 아이가 하늘의 정기인 번개를 훔쳐 제 몸 안에 가두었기 때문에 비구름이 이 땅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요. 그 요망한 계집이 하늘의 노여움을 산 재앙의 근원이란 말이요. 그녀의 말은 굶주림과 두려움에 지쳐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무녀의 선동에 휩쓸리기 시작했지요. 그 계집 때문이었구나. 당장 그 요물을 끌어내야 한다. 그 아이를 없애야 비가 내릴 것이다. 분노한 군중은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이설의 집으로 몰려갈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가장 연약하고 별난 존재에게 돌림으로써 위안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무녀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설을 뇌신에게 바쳐야 할 제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실패한 기우제를 극적인 희생제의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이설을 제물로 바친 뒤 우연히 비라도 내린다면 자신의 신통력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것이고 설사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가뭄의 모든 책임을 이설에게 떠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에게 이설은 신성한 제물이거나 혹은 재앙을 부르는 요물이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세를 지키는 것뿐이었지요. 무지에서 비롯된 광기는 그렇게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소녀를 희생양으로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녀의 선동으로 백성들이 이설을 해치려 들자 곽 사또온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녀처럼 어리석지 않았지요. 그는 이설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삿도온 포졸들을 보내 성난 군중을 막는 척하며 그 소란을 틈타 이설과 노인을 관하로 보호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연행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관하 깊숙한 방에서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내게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구나. 네 몸에서 푸른 불꽃이 튀고 네가 노하면 등불이 꺼진다지. 곽 삿돈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띤 채 이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설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자 노인이 대신 나섰습니다. 삿도, 이 아이는 그저 병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부디 소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곽 삿도온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감, 내 앞에서는 거짓을 고할 필요 없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자, 내게 제안이 하나 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어 저 무녀의 말에 놀아나 너를 죽이려 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를 재앙을 부르는 요물이 아닌 하늘의 뜻을 행하는 성녀, 생류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이다. 너는 내 말대로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척 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백성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게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나의 부를 채울 것이다. 어떠냐? 서로에게 아주 좋은 거래가 아니냐? 그것은 이설의 신비한 능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자는 비열한 제안이었습니다. 노인이 분노하여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 이놈, 어찌 백성을 속여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 드느냐? 이 아이는 하늘의 뜻을 품은 귀한 아이다. 내 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다. 곽 삿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두 사람을 협박했습니다. 영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문을 열고 이 계집이 바로 요물이다 라고 외치면 성난 백성들이 몰려와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나와 손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요물로 몰려 화형대 위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인가? 그의 탐욕은 이제 소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협박이 되어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곽사또의 비열한 협박 앞에 이설은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화형대, 요물, 성난 군중.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그녀의 곁에 있던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아주 깊고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또. 이 아이는 사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아이가 당신의 탐욕스러운 계략에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곽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가 정말 죽고 싶은 개로구나. 내 놈이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놈의 힘으로는 당장 저 문 밖의 성남 백성 하나 막지 못할 것이다. 노인은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흔들림 없는 눈으로 사또를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비록 늙고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라는 무기가 남아있소. 당신은 백성을 속일 수 있다고 믿겠지만 하늘의 뜻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법 두고 보시오. 누가 진정한 심판을 받게 될지를 관할을 나온 노인은 이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제부터는 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의 그 힘이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우리가 함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노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헛된 기적이 아니라 당장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그는 이설에게 마을에서 가장 크지만 지금은 바닥을 드러낸 채 쩍쩍 갈라져 있는 중앙 우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내 안의 번개의 기운은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의 기운과 맞닿아 있다. 너의 힘으로 그 잠들어 있는 물기를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이다. 이설은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우물가로 향하자 그들을 알아본 마을 사람들이 요물이 나타났다. 저 계집이 우물에 독이라도 풀려는 게야 라며 경계하며 애워쌌습니다. 이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노인은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너의 진심을 보여주어라. 네 안의 힘을 믿거라. 이설은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마른 우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배운 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갈라진 우물바닥을 향해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속을 흐르는 거대한 기운의 강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의 일부를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로 만들어 땅속 깊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파괴적인 번개가 아닌 잠든 생명을 깨우는 부드럽고 미세한 전류를 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것 봐라. 다 속임수다. 라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끝에서 찌릿하는 미세한 감각과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 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싹 말라 먼지만 날리던 우물 바닥에 갈라진 틈새에서 아주 조금씩 물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곧 졸졸 흐르는 실개천이 되었고 이내 콸콸 솟아오르는 힘찬 물줄기가 되어 우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솟아난다.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우물가를 둘러쌌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과 환희에 찬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말라붙었던 생명의 젖줄이 한 소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 기적이었습니다. 이설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처음으로 파괴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설이 마른 우물에서 물을 솟아나게 했다는 소식은 날개에 돋친 듯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맑은 물이 가득 찬 우물을 직접 보고 나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들은 이설을 향해 던졌던 돌멩이와 욕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로 하늘의 힘을 가진 게 아닐까? 요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온 성녀일지도 몰라. 그녀를 요물이라 몰아세웠던 무녀의 선동은 힘을 잃었고 민심은 서서히 이설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설의 집 앞에 돌멩이 대신 작은 감자나 옥수수 같은 음식을 몰래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안하게 지켜보는 이는 바로 뇌신의 무녀였습니다. 자신의 신통력이 바닥난 것은 물론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거짓을 고한 사기꾼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그녀는 이설을 어떻게든 다시 깎아내리기 위해 더욱 악랄한 모함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더욱 교활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것은 하늘이 내린 단비가 아니라 요물이 부리는 요사스러운 속임수일 뿐이오. 저 물은 땅의 기운을 억지로 짜낸 것이라 마시면 배앓이를 하거나 몹쓸 병에 걸리게 될 것이오. 저 계집은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여 이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요물이란 말이오. 그녀의 말은 일부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다시 이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무녀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설이 행한 기적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이제 무녀와 이설 사이에서 저울질하듯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본 곽사또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이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는데 이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지요. 그는 무녀와 손을 잡고 이설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설에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땅 위의 일은 내가 맡을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설이 다음 기적을 준비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뒤에서 조용히 반격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곽사또가 착복한 구율미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는 시장에 쌓을 도매상들을 찾아가 어이 시절에 배운 진맥 실력으로 그들의 건강을 봐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하게 요즘 관아에서 나온 쌀을 헐값에 파는 자가 있다던데 라며 정보를 흘렸지요. 며칠간의 탐문 끝에 그는 마침내 곽사또가 빼돌린 쌀이 어느 상인을 통해 암시장에 팔려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냈고 그 증거인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내 의원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의원에게 비밀 서찰을 보냈습니다. 후배는 이제 조정의 높은 관리가 되어 있었지요. 노인은 서찰을 통해 이 고을의 끔찍한 가뭄 실태와 곽 사또의 악행을 알리고 암행 감찰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마침내 곽 사또가 정한 기우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대지는 더욱 거세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관아 앞 넓은 마당에는 거대한 제단이 쌓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대결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곽 사또는 가장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제단 위에 올라 백성들을 향해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뜻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다. 저 아이가 진정한 성녀인지 아니면 우리를 현혹하는 요물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의 옆에는 뇌신의 무녀가 짙은 화장을 한 채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단 아래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이설이 홀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백성들은 기대와 의심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군중 속에 섞여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문녀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준비한 가장 요란한 굿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과 꽹과리를 시끄럽게 울리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나도록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햇살만 더욱 따가워질 뿐이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곽 사또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네가 증명해 보아라. 네가 정말 하늘의 힘을 가졌다면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보란 말이다. 이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찌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일 뿐이다. 이설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어 올린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쨍쨍하던 하늘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작은 먹구름 하나가 나타나더니 무서운 속도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방은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다! 구름이 몰려온다! 백성들은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곽 사또과 무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지요. 이설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몸속에 있는 거대한 번개의 기운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하늘의 먹구름과 연결시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정전기처럼 곤두서기 시작했고 몸 주위로 푸른빛의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이시여. 이설이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녀가 하늘을 향해 모았던 기를 방출하는 순간 콰르르르릉 하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번개 한 줄기가 먹구름을 가르고 제단 바로 옆에 서 있던 수백 년 묵은 고목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쾅! 고목이 단번에 두 쪽으로 쪼개지며 불길에 휩싸였고 그 엄청난 충격에 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바로 그때 메마른 땅 위로 기다리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했던 비는 인해 장대 같은 폭우가 되어 온 세상을 적셨습니다. 백성들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넋을 잃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졌던 지독한 가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서 있던 이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힘이 다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이 저주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축복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낸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인 기적과 기다리던 비에 대한 기쁨으로 장례가 한창 소란스러울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관할을 포위하고 넋이 나간 채 비를 맞고 서 있던 곽사또를 결박하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이 고을의 사또이다.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감찰관의 대표로 보이는 장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명이다. 그대는 나라에서 내려보낸 구휼미를 착복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로 즉시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바로 노인이 한양의 후배에게 보낸 서찰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노인은 비가 내릴 것을 예측하고 감찰관들에게 바로 오늘 기우제에 맞춰 들이닥치도록 미리 약조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감찰관들은 사또의 창고에서 빼돌린 구휼미와 비밀 장부를 증거로 찾아냈고 그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뇌신의 무녀 역시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하늘의 뜻을 사칭하여 재물을 갈취한 죄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내가 졌구나 라며 허망하게 주저앉고 말았지요. 곽 사또의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인의 정체는 감찰관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사라졌던 당대 최고의 어이현이 궁벽한 시골 마을에서 은둔하고 있었다는 소식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당장 그를 다시 궁구로 불러들이라는 명을 내렸지요. 며칠 후 임금의 교지를 든 사신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사신은 노인 앞에 공손히 예를 갖추고 다시 내의원으로 돌아와 어이로서 임금과 나라를 위해 봉사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원이 꿈꾸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임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신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성은이 망극하오나 늙고 병든 이 몸은 이제 궁의 높은 자리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소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의원의 손길이 필요한 아픈 백성들의 곁입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 명의 왕세자를 구하지 못했던 과거보다 이제는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신이 돌아간 후 이설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평생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노인은 이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진정한 명예란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원의 손길. 그것보다 더 귀하고 명예로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이곳에 남아 나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싶구나.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의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곁에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제자이자 동반자인 이설이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자 이설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가르침 아래 자신의 몸속에 깃든 번개의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기로 결심했지요. 그녀는 노인의 작은 촉에서 그를 도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특히 기의 흐름이 막혀 몸이 마비되거나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밭일하다 허리를 다쳐 꼼짝도 못하던 한 농부가 실려왔습니다. 노인이 침을 놓아 큰 통증은 잡았지만 굳어진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았지요. 그때 이설이 농부의 허리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전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찌릿, 찌릿. 농부의 허리에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뭉치고 막혔던 혈자리가 이설의 기운에 의해 부드럽게 풀리는 듯 했지요. 잠시 후 이설이 손을 떼자 농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었던 허리를 천천히 펴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선다. 내 허리가 펴졌어. 이 소문이 퍼지자 인근 마을에서까지 온갖 환자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되었던 노인, 사고로 팔을 쓰지 못하게 된 젊은이,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던 아낙네까지. 이설은 노인의 정확한 진단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결합하여 그들의 막힌 기혈을 뚫어주고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지고
마비된 몸이 움직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설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 깊은 산골 마을에는 하늘의 번개를 다스리는 젊은 여신과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늙은 신이가 살고 있다더라.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주는 신적인 존재와도 같았지요. 그들의 초가집은 언제나 아픈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지친 기색 없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설과 노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아버지와 딸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이설에게 의술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이설은 노인에게 잊고 있던 삶의 기쁨과 따뜻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설을 보며 그는 왕세자를 구하지 못했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꽃 피워낸 자신의 의술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설 역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곁에서 그녀는 자신의 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설과 노인은 일을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빗물을 머금은 텃밭의 푸른 새싹들이 싱그럽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설이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비를 내리게 한 그날 이후로 이 고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고 아무런 재앙도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비를 내렸기 때문이 아니란다. 이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노인은 빗줄기 너머의 평화로운 마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었다. 진짜 기적은 저기 저 마을에 있지. 탐욕스러운 관리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절망에 빠졌던 소녀가 용기를 내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에 갇혀있던 늙은이가 세상으로 다시 나와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기적이니라. 그의 말에 이설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번개를 부르고 마른 우물을 채우는 신비한 힘.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잠시의 방편이었을 뿐. 진정한 기적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쏟아지는 봄비는 마치 그들의 깨달음을 축복하듯 온 세상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습니다. 벼락을 삼켰던 소녀와 그녀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늙은 의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생명의 비는 이제 이 땅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희망의 강물이 되어 흐를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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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흐를 것